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부터 예수께로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치유는, 모든 감동은,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야 완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합니다. 9명은 치유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꼭 이방인 1명만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이 모습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의 축소판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만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감동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치유받고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병만 낫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고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감사를 끌어안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믿음 가져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가 왜 물질을 얻었는지, 내가 왜 건강을 얻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각자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모여 살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단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나쁜 소문을 듣느냐 좋은 소문을 듣느냐,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세상 썩은 얘기, 어지러운 얘기, 우리의 영성을 혼란시키는 소식이 자꾸 들린다. 경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굿뉴스, 좋은 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좋은 소문입니다. 내게 자꾸 좋은 소문이 들린다.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은혜를 받았대, 누가 달라졌다네, 예수님이 임재하신대, 가면 은혜 받는다네. 이 소문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13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한센시 병에 걸렸구나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의 병이 완치되었구나 판정 내린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서 보이라고만 했지 나을 것이다, 나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마을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마을을 통과할는지 의문입니다. 나환자들이 10명이나 때려 몰려올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나환자들은 말씀 붙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마을로 들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를 때 아직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센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당시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주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17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한소만 가지고 10명 모두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근데 왜 달라지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지요. 감사 특방을 통해서 10명 모두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 아니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지요. 지난 1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지켰다, 너희를 돌봤다,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10명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여나 내가 그 9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불행이지요. 10명 모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존감,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명 모두 예수 소식 들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외가 없어요. 10명 모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되지를 않아요. 평생을 믿었는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이기적인 신앙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받은 것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그에게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격이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항상 감격이 있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감격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았으면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눈물 흘린다고 감동이 아닌 거예요. 감동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 감동이 내 삶을 바꾸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예수께로 인계입니다. 어떤 사람들 곁에 가면 늘 불평, 불만의 악취가 드러납니다. 반면 항상 감사와 기쁨, 찬양의 향기가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140억 개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걸핏하면 불평해요. 기가 막히게 비난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내 귀예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내 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새겨졌던 불평이 저절로 입을 통하여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힌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 체질이 되는 거예요. 불평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불평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항상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기도 전에 내 귀가 듣고 내 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이게 감사 체질로, 감사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긍정적인 논리가 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말이 쌓여지면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쌓여지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쌓여지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품성이 쌓여지면 영성이 되는 거야. 이 영성이 내 속에 체질화되어지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말이 쌓여져서 만들어내는 인격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내 언어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내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부정적인 혀를 놀리고 살면 부정의 열매를 먹는 거야. 불만의 입술을 토하고 살면 불만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를 토하고 살면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논리가 내 안에 있으면 긍정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언어가 있어요. 실패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실패의 언어가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불행의 언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밥 먹고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불행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불행의 언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감사가 얼마나 쌓여지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공산주의자가 서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글피다면 땡큐예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사회에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투쟁해서 얻은 건데, 내가 피 흘리고 얻은 건데 뭘 감사할겠냐, 그런 얘기죠.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감사를 뺏어간다. 감사의 언어를 뺏어간다.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게 저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과 원망 자꾸 쌓여지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사라졌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로부터 감사의 언어를 빼앗은 저주는 아니지 말이야.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여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 놀라운 치유 앞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야호 소리를 질렀지만 야호의 의미가 달랐던 거죠.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진짜 낳은 게 맞을까? 잠시 일어나는 예수님 말씀들은 내 심리적인 작동 아닐까? 확실하게 낳은 다음에 가리라. 뭔가 곱씹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기는 간다. 이 모습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목욕하고 옷이라도 한 벌 새 옷 사 입고, 아니 취직하고 명함 떡 박아가지고 예수님 저 이렇게 됐습니다, 좀 거드름을 피우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 빠져서 못 가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제사장에게 몸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 가지고 뭐 감사까지 받아 잡수실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면, 메시아면 당연히 그러고 사셨던 것인데 뭐 늘상 하던 말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뭐 감사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가정에서 쫓겨날 때에 돌 던진 사람, 집안에서 모질게 말한 그 삼촌, 그리고 친구에게 갔더니 이 사람아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나를 멀리했던 사람, 내가 낫기만 해봐라, 요달 뽐때를 볼 것이라. 그 사람도 두들겨 패러 다니다가 주님 앞에 못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지요. 그리고 구워서 오늘도 한 잔, 내일도 한 잔, 떡 술독에 빠져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리웠던 가족입니까? 가족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제갓집에 가서 장인어른 제가 나았어요.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자랑하러 다니다가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웬일이가 물더니 옆 사람에 마누라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대야. 그 마누라 찾아다니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는 그냥 이제 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병 낫고 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성공하고 망합니다. 건강 얻고 망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많지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공로가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내 죄 다 덮으시고 담당하시고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구원에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돌아가 늘 우려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러고 살아야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 이 좁은 구석에, 이 왜소한 인격에, 냄새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요.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돌아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생각해봐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아니, 옆집에 있는 저 울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못 만나지 않겠느냐? 내가 서울에서 역사할 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미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아니 집만 달라고 옆집만 달라도 내가 함께 하지 못하지 않느냐? 유럽에 있는 형제들은 어떠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베드로 곁에 계시던 그 예수님, 요한의 손을 잡았던 그 예수님,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던 그 예수님, 맹인의 눈을 쓰다듬던 그 예수님,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와 나오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모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칼뱅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밤에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저곳 젊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울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욕하고 그걸로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신학생 때는 욕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흔이 넘어서면 교회 책임은 나한테 있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켜야 될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교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철없는 나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내 아버지 은혜 잊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등록금도 제때 못 준 내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피를 타고 난 나로서는,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8살 어린 나이, 호르몬에 맡겨진 버려진 나이였습니다. 길거리 불량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 학교 갈 때 깡통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는 거지아이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밥은 못 먹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나를 입혀서 키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킬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새벽마다 울면서 평생을 기도하셨고, 금요일이 되면은 목사가 된다 하면 항상 금식을 하셨던 내 어머니,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만만치 않았지만은 밥 굶어 본 적 없습니다. 옷 벗어 본 적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 못 해본 적 없습니다. 어찌 믿음의 내 어머니, 착하신 내 아버지 피를 타고 태어난 것,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가질만 해서 가졌습니까? 누릴만 해서 누렸습니까? 은혜 아니면 아니 되었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동만 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치유만 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성공만 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가라고 그랬더니 가다가 나왔지? 그래. 예수님이 당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반딧불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들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등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만 이 세상, 길 없는 세상 길 찾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등 감사할 때에 달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달빛 감사하게 될 때에 햇빛을 주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찬란하게 넘치게 되는 햇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 보고 감사하게 될 때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천국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나랑 살자. 내 안에 은혜가 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로부터 예수께로.